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가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가련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요셉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독특하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형통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형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시작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형통의 출발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아갔던 이 요셉에게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때로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환경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셉이 보인 반응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 요셉이 했던 반응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보면서 요셉의 형통은 내가 그냥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면 그게 바로 뭐다? 형통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만 2년 후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앞에 있는 40장의 내용에 보면 나와요. 40장 20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생일날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직분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복직이 되고 그리고 그 바로의 생일날 생일 잔치가 끝난 2년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지만 여전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이 바로 왕이 무엇을 꾸었다? 꿈을 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 뭐 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의 뭐 중동 지방을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동 지방에는 보통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뭘 계시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 그 신의 뜻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왕들, 그 당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고대 근동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끔 보시다 보면 박사, 김 박사, 문 박사 할 때 그 박사 아닙니다. 박사, 뭐 술객,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뭐 점술가, 현인들, 뭐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왕의 꿈,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도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성경을 말하기를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이 번민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자기가 꿈 꿨으니까 자기가 고민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절을 원래 히브리 성경의 원문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가 꾼 꿈으로 자기가 번민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누군가가 그 꿈을 꾸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을 꿨는데 내가 꿈 때문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3자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면서 그 바로의 영혼을 힘들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8절에 보면 번민하였다,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보통 이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도 루아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숨을 쉰다라는 뜻도 있어요. 숨을 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번민했다는 말을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도 힘들고 뭐도 힘들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도 힘들어, 몸도 힘들어, 다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 나이 다 힘들어. 뭐 하는 게 다 힘들어. 몸도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다 힘들어. 저보다 다 젊으신 분들이시죠. 어쨌든 뭐 여러분 뭐 지금 뭐 5학년, 6학년, 뭐 7학년쯤 되면 다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어, 몸도 힘들어, 뭐 하는 게 다 힘들어.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다 힘들어. 그런 지금 상태의 모습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어, 몸도 힘들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그렇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꿈을 꿨으면 그 꿈을 누군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사는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치고 활딱 뛰는 거예요. 이 꿈을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왜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로 왕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건데 아무도 자기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그럼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에 친히 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하니까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매일 왕의 얼굴을 보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 왕의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추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왕한테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이랑 저랑 이래 둘이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똑같이 꿈을 꿔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가 마침 그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몽해 줬던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나의 동료인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려서 죽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이제 그 일에 그 히브리 청년이 이제 관심이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인생에 내가 막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순간에 누가 나를 구해줬어. 여러분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잊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복직되자마자 그냥 입을 싹 씻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그 사람을 만났느냐는 듯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청년이 부탁까지 했잖아요. 혹시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럼 부탁까지 했으면 그래 분명히 허락을 했을 거예요. 내가 꼭 복직하면 내 너를 빼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잊었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잊었다. 그 요셉을 잊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잊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고 있었더라.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만약에 무시했다는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감옥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저 큰 집에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당신은 몇 번 갔다 왔습니까? 3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자신의 이력에 내가 왕한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요셉을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괜히 그 사람 감옥에 빼내다가 자기 존재 이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다는 그런 이력이 나타나면은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럽다고 별로 그래 좋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고맙긴 하지만 그냥 일부러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왔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할 때 부르는 용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히브리 사람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유 저는 정말 지지리로 못 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면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종이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걔는 뭐다?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땠어? 뭐 종일 뿐인데, 히브리 종된 히브리 청년일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잊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점점점 나는 그 사람을 잊고 싶어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또렷이 그 요셉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억했다라고 이 단어를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잊었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샤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49장에 보면 무려 4번이나 사용하는 그런 용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누가 기록했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이야기가 있기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4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안 망하게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나라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결국 이러한 수모를 당한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바로 당신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의 배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이 세상 가운데 한 명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와 한 약속을 어떻게 한다?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바닥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문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문신을 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문영주, 김승현 이런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뭐 조규표 뭐 누구 뭐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왜 손바닥에 그런 이름의 문신을 새겼느냐? 그 문신 생긴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손바닥에 문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젖먹는 아이와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새기시면서 바로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왕과 이 요셉이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까지 기억하세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문신으로 새겨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애굽 땅에서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꿈들을 다 해몽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편안한 대답으로, 즉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요셉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이 어떤 꿈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 뭐 소가 몇 마리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이상하게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꿈 들어보지도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을 못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놈의 해몽을 당장 쳐라 그래야 되겠죠. 당장 어떻게 해요? 요셉은 죽을 수도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바로 왕의 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라고, 당신에게 정말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자신감 있는 그런 대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장에도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랑 같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그 두 사람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이야기하라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 그 고백이 이미 2년 전부터 이 요셉의 이 감옥에 있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감옥에 계속 있는데도,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이 어렵게 만난 바로 왕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깨달아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엑기스와도 같은 자신감 넘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짧은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이 이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엑기스와도 같은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얻었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 때, 이 하시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문법적으로 볼 때 하시리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문법적인 말씀으로 보면 한 번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시리이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시더라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하시리이다라는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를 터치하셔서 요셉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 여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그 일들, 그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터치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그 단어가 이 하시리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냥 단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을 때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왕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그러면서 요셉이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인생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의 공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고통이 오고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대로 나가면 문제만 생길 뿐이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법대로, 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16절에 그런 인생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했던 이야기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성경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다 싸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싸움으로 정복하며 나간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은 다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단지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땅이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도장 찍고 어떻게 해요? 깃발만 세우라는 거예요. 깃발만 세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내 땅으로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네가 밟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깃발만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셔서 그 땅을 다 정복했으니 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가 능히 적용이 되고 또 생각이 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많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했어요. 내가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를 눈이 빠져라 읽어보면 요셉이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다, 나 이런 감정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누구에게 토스하라? 하나님에 토스하면 돼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토스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고 패스만 해주면 돼요. 슛 골에는 하나님이 다 넣을 테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골을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하고 그냥 패스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덩크 슛을 하든 3점 슛을 날리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런 순간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그래 던지는 거예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자녀에 관한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내가 받는 이 상황들을, 이 순간들을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여러분 입으로 터져 나와야죠.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라고 물으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래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저 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묵묵하게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왜 잊어버리고 계시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또 억울해요. 근데 주님, 이거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저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고백, 그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